할렐루야. 주님에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김제 지역에서 부흥 집회를 열심히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곳은 저를 초청한 김제 용지 새샘교회 목회자 숙소에서 이렇게 오늘 저스킨 목사 은혜의 복음 세 번째 시간 유튜브 성경 공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작은 은혜와 큰 은혜의 차이점에 대해서 배우기 원합니다. 우리가 작은 은혜와 큰 은혜의 차이점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 구조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학교에 가면 인간 구조의 이해를 영과 혼과 육에 구분하는 삼분설을 믿는 자도 있고 영혼과 육체의 이분설을 믿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조금 다르게 이 성경 안에서 저의 신학적인 관점에서는 세 가지의 인간 구조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의 영과 율법과 은혜가 섞인 혼합의 영과 그리고 믿음의 영입니다. 첫째, 율법의 영에 대해서 배워보기 원합니다. 제말 다시 말합니다. 율법의 영. 율법의 영이 무엇인가? 바로 첫째,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태어난 인간, 바로 율법의 영이죠.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다. 첫째,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인류에는 영혼의 증오과 가난과 질병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 성도들에게도요, 이 예언은 100% 이루어질 것인데요, 모두 다 100년에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율법의 영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영으로 태어났지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자기의입니다. 인간 중심의 영성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는 인간 중심의 영성. 인간 중심의 영성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래서 이슬람 종교를 믿고 있는 무슬림들도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 코란은 그들의 믿기에는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모하메드가 그것을 기록했는데 그 경전을 달달 암송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라마단에 40일 금식 기도합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킵니다. 돼지고기도 먹지 않죠. 그러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의 영으로 율법의 세계는 피조물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들도 율법의 세계를 자랑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거룩은 바로 자기의입니다. 또한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의 세계를 자랑합니다. 자기의를 자랑합니다. 이러한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석가모니 동상 앞에서 만배 기도했는데 코에 땀이 뚝뚝 떨어졌는데 임신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대. 코에 땀이 뚝뚝 떨어졌어. 그리고 이렇게 저 스님은 대스님인데 10년 동안 눕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이렇게 마음을 수양하셨대. 율법의 세계를 자랑합니다. 자기 의를 자랑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율법의 영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기독교 종교로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관계이며 계시이며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서 인간을 찾아오셨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도다. 오늘날 교회 안에 기독교 종교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은 예배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열심히 성가대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이렇게 찬양하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아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한 설교를 25분 안에 30분 안에 서론 본론 결론을 열심히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지 않으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교회 건물에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서 화려한 이 마이크 시스템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지 않으면
교회 안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지 않으면 인간의 속사람은 변화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이전에는 이 사도 바울, 이 바울이 원래 이름이 사울 바울이었습니다. 사울은 히브리적 이름으로서 샤울, to be asked, 묻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었고요. 바울은 파울로스, 헬라적 이름으로 작은 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님들이 설교를 할 때에 큰 자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호련의 빛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바울, 작은 자가 됐다고 하는데, 사실 큰 자가 작은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원래 이 사도 바울은 사울 바울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쉽게 표현하자면 여기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스틴 킴 목사의 한국 이름은 주엽입니다. 저는 주엽 저스틴 킴이죠. 주엽은 한국 이름, 저스틴은 영어 이름. 그러니까 주엽이가 예수를 만나서 저스틴 킴이 된 것이 아니라 원래 주엽 저스틴 킴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서 히브리 중에 히브리였지만 팩스 로마나 로마 대제국 시대 가운데 로마 신비권자도 있었죠. 그는 가말리아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였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를 했고 율법을 철저히 지켰고 말씀을 상고했고 열심히 기도했고 금식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지 않아서 그는 종교로 하나님께 예배했던 유대교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니까 엄마 태중에서부터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태양과 별과 달이 창조되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을 택정하시사 저는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창세전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있다. 마치 강주, 익산, 인천, 평양처럼 이 사도의 길을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그를 찾아오기 전에는 그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에서는 알았지만 하나님을 몰랐던 자였습니다. He know about God, but he doesn't know God. 자기 의로 인간 중심의 영성으로 하나님을 추구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9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다메섹 도상에 올라가면서 호련의 빛으로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가 거꾸로 됐죠. 사울아 사울아 너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사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알고 있었던 모세 오경이 원래는 예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강체가 임하여 계시의 뚜껑이 임하여 그가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났을 때 바울이 예수를 찾아왔습니까? 예수가 바울을 찾아왔습니까? 예수가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그의 속사람이 율법의 영에서 그 순간 혼합의 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율법과 은혜가 섞인 혼합의 영. 자, 이거에 대해서는 신학적 논쟁이 임할 수도 있지만 이 바울이 혼합의 영이 있었던 것이 어디에 나와 있는가? 바로 로마서 7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성경책을 한번 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3절 이하를 보면 사도 바울이 가장 말했던 말이 나는 내가를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나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한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산 것을 신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한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한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으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노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함이로다. 그래서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그렇죠. 내가 나를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정죄함을 받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이 혼합의 영, 율법과 은혜가 섞인 혼합의 영이 있었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갑니다. 제 말 다시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갈 때에 혼합의 영이 믿음의 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혼합의 영에 대해서 배우기 원하는데요. 이 혼합의 영이 바로 작은 은혜를 경험한 자입니다. 작은 은혜를 경험하면 내주하시는 성령이 있지만 그러나 뼛속부터 재성입니다. 욱섭섭이 아우 기분 나빠 오늘 교회 빠져야지. 이것이 작은 은혜입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자기 없는자에게 자격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 은혜이죠. 그래 작은 은혜로 찾아왔더니 부끄러운 구원은 받지만 늘 율법의 정죄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회개를 알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적 회개, 복음적 회개, 왕권으로 임하시는 성령님을 알아야죠. 자, 율법적 회개는 바로 불신자들에게 필요합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너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 율법의 정죄함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불신자의 단계이죠. 그러나 우리가 신자가 되었을 때는 복음적 회개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복음적 회개란 지옥에 갈까봐 두려워서 회개하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여 2000년 전에 나를 용서하신, 이미 용서하신 것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재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여. 다분히 지옥에 가서 두려워서 회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여 2000년 전에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를 알기에 재고백하는 것이 바로 복음적 회개라는 것이죠. 그리고 왕권으로 임하신 성령님은 큰 은혜의 임재, 즉 큰 은혜의 임재는 크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가돌, 은혜는 헤세드입니다. 큰 은혜의 임재가 날 찾아와 마음의 위장이 찢어져 창세전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아는 바로 왕권으로 임하신 성령님을 알아. 그래서 예수 안에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확실히 알아. 만유를 회복하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너에게 임하시면 너가 권능을 받고 너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내 증인이 된다는 그 큰 은혜의 임재를 받는 것입니다. 자, 작은 은혜에 머무는 자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율법의 정죄함을 늘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예를 들면 혼합의 영이 있으면 율법과 은혜가 섞인 혼합의 영이 있으면 은혜, 예수님도 좋았는데 율법의 세계는 피조물의 세계이고 진리의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이며 예수의 세계는 승리의 세계인데 율법의 세계, 피조물의 세계를 자랑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우리 총회장님이 나 제자훈련 1기 출신이야, 나 제자훈련 2기 출신이야, 나 성경 백독했어, 나 매일 3시간 기도해, 7시간 기도해, 이 율법의 행위를 자랑하는 것, 이게 작은 은혜인 것입니다. 작은 은혜가 있는 자는 혼합의 영으로서 마치 예수와 마귀가 팔씨름합니다. 내가 새벽기도를 열심히 가는 날에는 예수가 마귀한테 팔씨름을 이깁니다. 그러나 내가 새벽기도 빠진 날에는 마귀가 예수님한테 팔씨름을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열심히 금요철에 가는 날에는 더 나은 의인, 금요철 빨리 더 나쁜 악인, 그러니까 매일 왔다 갔다 하며 끝나는 이러한 회개가 바로 자기 의에 의한 회개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이 복음적 회개로 아버지 앞에 재고백을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 속량했으니 그럴 때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을 지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한 놀라운 것은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 보니까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 제 말대로 말합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의 새 언약의 시대의 삶에도 불구하고 작은 은혜와 율법이 섞인 혼합의 영이 있어서 율법의 정죄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고 내가 오늘 주일성수 범했더니 앞차 꼭 박았네. 아이고 내가 오늘 새벽기도 빠졌는데 내 손자가 오늘 대학 수능 시험 또 떨어졌네 하면 율법의 정죄함으로 앞자리 금자리 뒷자리 은자리 끝자리 잠자리 가는 이유가 율법의 정죄함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이고, 우리 집에 이렇게 무당이 많아서 일이 안 풀리니까 가계의 저주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가계의 저주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첫째 아담이 둘째 아담보다 능력이 많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복을 주셨지 저주를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저주하겠습니까? 그러나 작은 은혜, 율법과 혼합이 섞인 이 작은 은혜에 머무는 자는 아직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정죄함을 늘 받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때리는 하나님으로 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때리실까요? 우리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 하나님은 그 누구도 고난을 주지 않고 시험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연단을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때리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야대학교 강야대학원을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자기의 인간 중심의 영성이 빠지고 자기 힘, 자기 지식, 자기 경험이 빠지기 위해서입니다. 오상의 소돔을 이뻐지려면 살이 빠져야 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힘이 빠지는 사실을 주변에 두고 깨닫으신 분들만 저 뜨거운 영광 쏘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기의 내가 하나님을 찾으려면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 만드십니다. 저도 어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보다 유명한 주의 종을 따라다니는 금송아지가 있었습니다.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저는 제2의 세계적인 주의 종이 되기 원합니다. 주의 종이 되기 원합니다. 늘 어떠한 목사님, 저는 조 목사님처럼, 저는 김 목사님처럼, 저는 박 목사님처럼 되기 원합니다. 길을 계속 만드십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세계는 피조물의 세계이기에 오늘 우리는 피조물의 세계를 동경하는 자체가 이미 큰 범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때리지 않고 만져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이 완전히 빠진 상태에서는 바로 오늘 육의 몸이 아니라 영의 몸으로 우리가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큰 은혜의 임재가 찾아와 마음의 위장이 찢어져 예수로 난 믿음, 창세전, 지성소,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때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세계는 승리의 세계에 우리를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언제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했습니까? 야곱이 약복강에 다니고 씨름할 때에 환도뼈가 부러질 때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지 하나님이 때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세계는 승리의 세계입니다. 엘 언약이 아니라 은혜의 새 언약은 그 누구도 저주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돌아가실 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청산해 주셨고 그의 피로 청산해 주셨고 율법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지치게 말미암아 나음을 입었도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저주를 속에서 기도만 누구든지 믿음을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에 취하고 성령을 선물로 주려 하심이니라. 너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그 부유하신 줄로서 그의 가늠을 쓸 것은 그 가늠을 통하여 너를 부욕게 하게 될 것임이니라. 그래서 작은 은혜를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빙자하는 자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무리를 걸어라. 그때 베드로가 무리를 걷습니다. 바람과 파도가 있습니다. 율법의 정죄인과 마귀의 참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 이름을 의지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을 오늘 바람과 파도에 잠잠해져라. 잠잠해집니다. 그 순간 더 큰 파도가 올 때 무서워 바닷속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작은 은혜 가운데 영적 전쟁에 초점을 맞춥니다. 마치 어둠과 빛이 공존하여 내가 성령을 의지하여 빛이 어둠을 이겼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단계, 이것이 바로 혼합의 영입니다. 내 감정, 내 능력.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다시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무리를 걸어라. 예수님이 계셨지만 바람과 파도 역사가 있습니다. 귀신의 역사가 계속 있다는 것이에요. 율법의 정죄가 마귀의 참소가 옵니다. 네가 목사냐, 네가 전도사냐. 그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거 하나 없습니다. 내 안에 조금의 선한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갑니다. 그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맞아. 내가 가장 최악의 사람이야. 난 전적으로 타락한 자야.
내가 비록 도둑질한 적이 없지만 나는 저렇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내 안에 있어. 그래서 나는 마귀야, 너와 싸우고 싶지 않아. 나는 나의 의가 대신 주님만 바라보는 거야. 십자가 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 그때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는 거. 오늘 우리는 그래서 예수에서 하나님의 의가 될 때에 어둠과 빛의 공존으로 영적 전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햇빛 비추니 그 빛을 영 안에서 반사하여 어둠이 저절로 사라지는 삶. 내 영혼의 햇빛 비추니 마치 빛만 쫓아가는 삶. 오늘 우리가 강물이 흘러 바다로 들어가면 더 이상 강물이 아니라 바다이다. 성령 안에 내가 완전히 잠기면 나는 없다. 제 말 다시 바랍니다. 강물이 흘러 바다로 들어가면 더 이상 강물이 아니라 바다이다. 성령 안에 내가 완전히 잠기면 나는 없다. 율법의 행위로 마음의 휘장을 찢을 수 없습니다. 새벽 기도로 마음의 휘장을 찢을 수 없습니다. 헌신으로 마음의 휘장을 찢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마음의 휘장을 찢을 수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마음의 휘장을 찢을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담대히 지성도로 들어갈지어다. 작은 은혜가 아니라 큰 은혜, 가돌 헤세드의 임재가 마음의 휘장을 찢죠. 자, 주목지시 바랍니다. 제 말 다시 바랍니다. 예수로 난 믿음은 창세전 지성소 하나님의 집이다. 다시 한 번 더. 예수로 난 믿음은 창세전 지성소 하나님의 집이다. 오늘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난 자는 마귀가 실존하지만 그러나 그림자 호랑이처럼 옵니다. 그러나 작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마귀가 마치 호랑이입니다. 그래서 어둠과 빛의 공존으로 영적 전쟁에 초점을 맞추지만 그러나 예수의 세계는 승리의 세계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나니 태양과 별과 달이 창조되어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말미암아 지어진 하나님의 세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통하여 사망을 물리치셨습니다. 첫째 아담은 사는 영으로, 둘째 아담 예수는 살리는 영으로 오셨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예수와 내가 하나 될 때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전도서에는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해 아래 새 것이 있으면 누구에게? 경륜적 성령을 통하여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한 자와 거룩하게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거룩하게 하신 자는 예수님, 거룩하게 입은 자들은 여러분과 접니다. 그러나 큰 은혜의 임재가 찾아와 예수와 내가 하나 될 때에 누군지 그래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제 것이 되네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새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서 부활의 고난의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의 십자가를 낀 사람은 만날 수 없음을 만나게 하시고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고 갈 수 없는 가게 하는 경계를 없는 하늘과 땅에 한번 통합적 경계가 나타날 것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오늘 부활의 능력이 찾아오는, 오늘 가돌 헤세드의 임재가 찾아오는 믿음의 영으로 믿음의 말을 할 때에 창세기 1장에는 그대로 되리가 6번 나옵니다. 제가 그대로 되리라 선포할 때마다 아멘을 주문하겠습니다.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6 더하기 1은 7입니다. 6번 그대로 되리가 더 1, 순종을 더하면 7, 완전수 할나라 하는 응답이 임하게 될 것이다.